시간 안에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13절. 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1월 5번째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도 드립니다. 좌석수 면적을 비례하여 우리 교회는 20명 내외까지는 같이 앉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계속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발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 오전에 시청 직원이 다녀가며 저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꼭 요즘에 종교단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설교를 하실 때라든지 예배를 인도하실 때 꼭 마스크를 써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 저 또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저의 목소리라든지 어떤 발음상의 어떤 부정확함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고, 방송실은 혹시 저의 목소리가 좀 작다라고 하면 볼륨을 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하이를 좀 키워주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명확하고 또렷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예배와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특히 보산동과 공구천을 위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이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자주 뵙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도님들 꼭 신경 써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문자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한 교회 연합체로서 같은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꼭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히 우리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찬양인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사 작곡한 작사를 한 곡인데요. 가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차별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를
그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한번 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잊지 못하는 성도였고 나를 가지 못한 사랑받고 하나님 모르는 것 내가 알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만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만이 없는 것 같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나를 가진 죄는 나 가진 죄는 없으나 나를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느냐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 없고 남이 가지 못한 사랑받고 남이 모르는 것 내가 알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별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 그 전에 우리 성도님 앞뒤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시간 동안 마스크 끼고 계시는 게
많이 불편하시지요? 어, 저도 이렇게 한 몇 분, 한 20-30분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이게 안에서 이렇게 열기가 가득 차오르니까 또 습기도 올라오다 보니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은혜로 감당하고 감안해야 될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내가 녹아지고 내가 불살라 그 세상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내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감내하고 감사해서 세상의 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만 저도 좀 마스크를 쓰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거나 혹시라도 저의 어떤 그런 단어라든지 또 이런 어조라든지 어감이라든지 좀 다른 때보다도 좀 어눌하다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들만 봐도 행복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찬양을 드렸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어느 누구 한 명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 지식의 눈들로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그 모습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표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함께한 가정의 시초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발명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천국의 모형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로 땅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대행기관입니다.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천국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관계 맺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연,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가 다 깨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놀랍게도 이러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관계, 깨진 관계의 사회의 실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차별이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로 그 깨진 관계를 다 압축시켜버립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대에는 학력, 빈부, 지역, 나이, 외모, 남녀 이 모든 것이 다 차별의 이유가 돼버립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너와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나와 너죠. 내가 먼저 되죠. 나와 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오늘날 사람들이 나와 너, 즉 서로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책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는 현대인들은 흔히 상대방을 이런 인격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이웃을 나의 뜻과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요.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다라는 물질적 목적으로 그 관계가 변질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한 영혼의 인격보다 돈, 명예, 성공, 부귀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왜곡된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다른 상대방들을 인격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면서 그 관계들이 다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대해야 될 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것.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회는 달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반드시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낌없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듯이 내 곁에 있는 이웃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영혼을 향해 있고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대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웃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별을 지음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을 반드시 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귀한 영혼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한자를 대할 때에도 권력자를 대할 때에도 동일하게 궁휼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분명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더욱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보시며 탄식하셨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신분상 낮은 계급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같이 섬기고 먹고 마시는 제자들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섬김의 대상으로 친구라 칭하시며 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든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우주보다도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천하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듯이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회복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당시에 모이는 교회, 목양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차별의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차별에 대하여 그리고 많은 문장을 통하여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차별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이런 차별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신분의 차별은 기독교회사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서 일어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침례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청교도들 또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그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신분별로 그 앉은 자리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계급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당시 미국 초창기 그 교회사 가운데에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이란 외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얼굴이 있지요. 외모를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나 힘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차별로 번역된 헬라어 단위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이지요. 세상에서는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그들이 다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천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진심으로 대하여 존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차별하는 사단의 거짓된 눈속임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대하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꼭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생각하고 대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차별이나 배제나 혐오가 없는 용서와 화합과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의 근본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은혜로 대해야만 합니다. 은혜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기준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냐. 5절 중반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나 좀 택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이 말씀을 바꾸어만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이웃을 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집니다. 물론 잘하고 물론 아름다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그 안에는 실패와 실수의 연속입니다. 오죽했으면 성 어거스틴이 이런 완악한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벌써 없애버렸을 텐데. 정말로 과격한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실패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의 현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건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똑똑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문벌 있는 사람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가 그 무엇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도무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는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지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며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신 사람은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더 낮고 낮은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 당시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들어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죠. 절대로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문벌 좋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또한 부자인 사람도 또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즉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므로 종종 우리는 차별과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끈질긴 인간의 차별과 편견은 역사 가운데 아주 뿌리 깊이 내려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은 차별과 편견으로 대했었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인종 편견,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외모나 물질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의 이웃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이 법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지상 최고의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모를 보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중요한 계명이기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진실로 회개해야 할 가장 무서운 죄를 든다면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죄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때로는 감정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되며 그 안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동반이 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 그래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헌신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사람, 내가 만날 때 좋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하고 내 감정이 좋은 대로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때로는 내가 힘들고 불편해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외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같은 의지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손해가 나고 아픔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의지적 사랑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시아나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쉽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별 상관도 없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쉽지 않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다시는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율법을 다 어겨야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범죄자인데 하물며 율법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은 커다란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의 정신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됩니다. 한 가지 범죄한 것으로만 충분히 죄인입니다. 살인한 것이나 간음한 것이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의지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나의 이웃들을 만날 때 편견과 차별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게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어서 담을 쌓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이웃과 막힌 담이 있다면 이제 그 담을 내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신 마음을 의지적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숭고한 사랑은 바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별칭을 가진 고린도전서 13장의 열거된 사랑 또한 하나같이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믿고 만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 돼도 먼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회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이 말이 심판받는 우리가 행동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 행동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신중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맺어온 인간관계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성도의 심판은 우리의 책임 있는 언어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어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언어 생활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위와 함께 우리 이웃을 향한 태도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태도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아까 오셨던 그 공무원 그와 대화하면서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그런 지침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덕이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보내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밟았다면 그 밟은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셨을 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려 125번이나 등장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시며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긍휼의 말씀이셨습니다. 긍휼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즉 긍휼히 여기시더라. 긍휼이라는 말의 언어는 함께, 그리고 감정이란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방황함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 8복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소외시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긍휼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시고 긍휼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들을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는 내가 나의 이웃을 얼마큼 사랑하고 얼마큼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말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대할 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 이웃을 은혜로 대해라. 이웃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웃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지요. 그들은 내 가족이고 그들은 나의 교회 식구고 내 직장 동료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반드시 긍휼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신 그 보혈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더욱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